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즐겁게 살아가고 또 기쁨을 가득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사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옛것에 염려하고 옛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기를 원하오나 주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고 생활의 형편의 염려로 주님 앞에 근심 걱정하며 우리의 가족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의 친척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새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것들에 아버지 현혹되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나라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늘도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주님께서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검사받는 일과 또 그 마무리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들을 더욱 충만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당 전체 공사를 또 함께 하며 꾸며가는 일들 가운데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한마음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기쁨들이 아버지 더욱더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재판관도 그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감사를 잃어버림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쉬지 말고 낙심치 말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과연 그러면 감사가 깨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감사가 깨어 있습니까? 감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도에서 감사함으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을 만큼 우리가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구원의 기쁨을 잃을 만큼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끼어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내 마음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사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쥐어 짜듯이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 하지 않으면요, 못 살아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쥐어 짜듯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안 그러면요, 못 살아가요. 그거 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하경이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야, 사람이 그죠? 잠이 오지 아니하니까 또 염려가 되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밤새도록 억지로 감사했어요. 감사는요, 물론 은혜가 철철 넘쳐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그래서 하는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 안 돼도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외식적으로라도 그냥 감사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그 기도 감사 노트에 앞에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감사를 참기름 짜듯이 하라.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참기름 시골에서 짜는데 참기름이 잘 안 나온다면서요. 참기름은 눌러가지고 이겨가지고 쥐어 짜듯이 하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 감사 기도 노트에는요, 이 글이 머릿말에 적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쥐어 짜듯이 억지로라도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있는데 참 좋은 말이거든요. 설교할 때 했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빛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의 은혜를 얻었으면 감사하라. 그러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의 은혜를 얻었으면 감사하라. 그러면 하늘의 빛을 주실 것이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작은 별빛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희미한 것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달빛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늘의 빛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말합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빛이 해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해취할 줄도 알았지만 이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보세요,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감옥 속에도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 나오잖아요. 모든 서신마다 감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 사도 바울은 체질적으로 그냥 감사가 자동이구나, 자연스럽게 감사는 바울에게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배워서 우리의 감사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는 감사가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상황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내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 왕의 조서에 무슨 조서가 있는가 하면 너 맨날 며칠 죽는다, 죽인다. 왕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떤 말입니까? 병원 갔는데 건강검진 했는데 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 암 사기 판정을 받은 그 진단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내려보세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기도실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뭡니까? 뭐 하던 대로? 전에 뭐 하던 대로? 전에 뭐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근데 이 습관이 단순하게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뭐의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더더욱이 그 기도의 일상의 습관이 지속되었던 것은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저는 보거든요. 선을 보면서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근데 기도의 습관이 있으면 위기의 상황 때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습관이? 예?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진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습관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은 평생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누구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러나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의 습관은 기도를 막고 감사의 습관은 기도를 계속하게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사람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당장 이루지 않았지만 없지만은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내보다도
복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도나무를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납니다. 내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내 상황만 보지 않고 내 문제만 보지 않고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죠?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믿는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죠?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도 예배에 넣었는데 내가 이 택하신 백성을 누구에게 보내줄까 했을 때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교회 보니까 없어도 감사하고 또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이 교회에 이 영혼을 맡기는 것이 없겠다 하면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오고 또 오고 싶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뭘 알고 옵니까? 뭐 전도를 한다 해서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은 제대로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뭡니까? 우리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주입니다. 감사하는 얼굴이 전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들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사람 오신다든지 또 요즘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죠? 제가 듣지만 한 명씩 좀 늘고 있어요, 그죠? 그 밥을 먹을 때 보면 모르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냥 환한 얼굴로 그냥 그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저 권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좋을까? 왜 그럴까? 궁금해. 그 다음도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한 번 오고 또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를 아끼라. 보세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는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간에 그죠? 내가 10년, 20년, 30년 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시간이 그죠? 매일매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매일 원망 불평하면요, 그 시간은요, 그냥 홀로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께 깨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들이 흘러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 말에 대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기도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가 깨어있는 사람들은 말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게 됩니다.
전 잘 모르지만, 그죠? 소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짜지 않습니까? 소금이 부족하면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말들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은혜의 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으면 우리의 말들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친 말 될 수 있고 어떨 경우에는 무미건조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므로 우리 말들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에 은혜가 담기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바꿉니다. 우리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가 되면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도 바뀌고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가 있을 때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가 있을 때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말도 은혜의 소금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은혜의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시간을 또 2, 3분 정도 내어 드리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쥐어 짜듯이라도 습관적으로라도 훈련을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감사, 현재 감사, 미래 감사 같이 적어보겠습니다.